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의 대홍수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이며 경이로운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컴퓨터로 인해서 과거의 10년은 현재의 1년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반해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유치하고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숨을 쉰다는 말은 하나님을 숨쉰다는 말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숨 쉴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근거이고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 쉬며 산다면 결코 어둠 속에 거하거나 또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늘의 기쁨과 또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 속에서 나에게 편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섬기고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한 까닭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실체까지 접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애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요,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찬송가 305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긍휼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고, 여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영원히 그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도 철학도 아니에요.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1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어서 자기의 상황과 가정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의 결정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결국 그의 아내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C.T. 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저택은 영국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엄청난 부를 버리고 아프리카의 움막에서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앞뒤 재지를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을 중국에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미얀마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아도니람 저드슨도 또 가난과 고통에 질리는 일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을 오롯이 바친 그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명예나 재물이나 안락한 삶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노숙자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의 보모로 살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사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감동받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겠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압니다. 인색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인색하기 쉬운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각자 겪는 삶의 경험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인생의 경험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압도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나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적 본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교회는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능력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기적을 자랑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빈빈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남모르게 사랑의 현장에 투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정말 눈물로 형제의 손등을 씻어주는, 그렇게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기에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성령과 사랑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사랑 충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열쇠가 바로 성령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고 어떤 것에 여러분이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에, 즉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그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맥박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리 위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그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섬김과 희생적 헌신의 실천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재산이요 자랑이 되게 합시다. 자랑하지 않으며 열심히 행하는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게 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은 정말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제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건넨 최초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저는 당신은 내가 강할 때에나 내가 약할 때에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할 나의 생명이요 나 자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서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언제 어디서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하여 사랑과 성실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사는 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일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키신 그 오순절 초대교회도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들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사회와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